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랑도 나누고 그랬던 오늘인데, 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찬양대와 신예배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실래요? 말로만 축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더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제가 내일 커피 사겠습니다. 왜 싫으세요? 돈 나가는 건 싫으세요? 아니죠? 분명히 커피 사겠다고 그랬어요? 커피 사주세요. 네,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앞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사실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민은 실제적인 삶이 되고, 그 실제적인 삶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좀 드리고 싶은 찬양이 찬송가 413장이에요. 찬송가 413장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교회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산 광안교회에 내려온 지 2009년 4월 5일에 부임을 하고 이제 11년 차가 됩니다. 부산이란 지역이 저에게는 처음 왔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부산 사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아직도 서울 말씨를 쓰지만 부산이라는 곳이 참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도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영혼이 오늘 저 푸른 하늘처럼, 저 푸른 바다처럼 그렇게 넓고 깊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413장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 413장의 원래 공명, 제목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은 이 가사의, 이 찬송가의 첫 번째 가사입니다. 이 공명은 어디에 있냐면 거기 413이라는 숫자 밑에 보시면 미르드 아베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 이게 불어인데 이게 바로 이 찬송가의 곡명입니다. 곡. 그러니까 413장의 곡이 뭐냐? 미르드 아베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스페포드라고 1873년이라고 쓴 그분이 작사가이고, 그 다음에 피피 블리스라는 1876년이라고 쓰이는 것이 작곡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 1873년 스페포드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 1876년에 블리스라는 사람이 작곡을 한 비르드 아베르라는 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이 언제 쓰여졌느냐, 어떻게 쓰여졌느냐, 왜 쓰여졌느냐를 아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과 그리고 찬양대원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고, 그런데 찬송은요, 저도 지휘를 참 20년 넘게 해봤지만 찬송은 영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찬송은 내 목소리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찬송은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노래, 화성이 맞는 찬송을 하려고 하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만들어 놓은 CD를 그냥 틀어놓으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의 찬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소리 그 근본에 있는 내 영혼의 떨림으로부터 오는 그 울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내 영혼의 떨림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영혼의 떨림은 그 소리를 듣는 심령의 마음을 울려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떨림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늘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소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는 단순히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영혼의 메아리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찬송의 배경을 알고 그 찬송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찬송가 413장은 제목이 비르드 아베르라고 되어 있어요. 1873년 11월 15일에 이제 뉴욕을 출발해서 불란서로 가고 있는 그 배의 이름이 비르드 아베르였어요. 이 배에는 이 스페포드, 이 찬송가 413장을 작시했던 스페포드 교수의 부인과 네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타이타닉이 거대한 이 얼음 덩어리에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침몰을 하게 되는데, 이 비르드 아베르호도 이제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을 떠나고 난 지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던 새벽 2시경에 영국의 철갑선 로키드호와 그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철갑선과 충돌을 하니까 여객선이 금방 이렇게 물에 침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서양 바다에 이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배 타고 있었던 276명이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포드 교수님의 부인 그리고 네 딸, 그 네 딸이 다 죽고 그리고 겨우 이 교수님의 부인만 살아남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부를 칩니다. Saved alone. 나 혼자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왜 가지 못했냐면 그 이전에 미국의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대화재로 말미암아 그의 집과 그리고 섬기던 교회가 다 불타버렸어요. 다 불타서 이제 그 후유증, 그 문제 때문에 이 교수님 부인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향에 가서 좀 쉬어라고 먼저 보내고 스페버드 교수님은 집에 관계된 일, 교회에 관계된 일들을 정리하느라고 그렇게 출발을 같이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랑하는 내 딸이 대서양 바닥에 그렇게 수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스페버드 교수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집도 다 불탔죠? 교회도 다 불탔죠? 사랑하는 내 딸이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위로가 되지 않지요. 그럼 밤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내가 있는 웨일즈로 이제 영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스페버드 교수가 이 배 난간에 서서 이렇게 대서양 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때 선장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바로 이 지점쯤에서 비르드 아베르호가 침몰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이렇게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분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욥처럼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막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내 딸을 한 번에 다 잃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도 신기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한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가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이 찬송가 413장에 있는 시의 내용입니다. 제가 원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원래 가사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평안하다 내 영혼이 편하다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2절 가사는 이것입니다. 비록 사탄은 희롱하고 시련이 닥쳐와도 내 무기력한 상태를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며 주의 보혈이 내 영혼을 위해 흘렸다는 이 복된 확신이 주관케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더 이상 담당할 것이 없다는 것. 아, 이 영광스러운 생각의 기쁨. 4절 가사입니다. 주여 내 믿음을 보게 될 날을 서두르소서. 두루마리처럼 구름을 접으시고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렇다 해도 내 영혼은 편하도다. 이것이 그분이 처음 적었던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 믿기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오면 하나님 왜 이 일이 지금 나한테 옵니까? 라고 여러분 되묻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심각한 일들이 내게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이 일이 나한테 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컸습니다. 제가 돌이 될 때인지 100일이 될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떠나갔습니다. 저는 제 형제가 없어요. 저 혼자예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도시 빈민들, 서울 창신동, 약수동 꼭대기에서 그렇게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힘들게 사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늘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수고해도 이렇게 단칸방을 면할 수가 없습니까? 저는 제 방을 가져본 적이 평생 없어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스피퍼드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 찬송가 413장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넘어설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찬양이 어디에서부터 흘러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찬양이 내가 배웠던 어떤 성학적인 발성법, 대입법적인 그런 화성학, 그런 기술적인 것들,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 영혼의 소리이지 내가 배웠던 학문, 내가 공부했던 것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내 영혼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회중들도 찬송할 때 그저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표가 있으니까, 노래가 있으니까, 가사가 있으니까 그냥 피아노가 반주를 치니까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찬송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이 찬송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스피퍼드 교수님은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이 그 만져주시는 그 만지심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찬송의 고백을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의 고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찬양의 고백, 그 고백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 찬양대원이라고 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영으로 찬송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마지막 150편은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호흡이 있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이 최고의 복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찬송할 때, 내가 지금 가난하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찬송한다고 한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57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그렇게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끌어 인도해 주셨도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었던 고백이에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거기서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57편은 이제 블레셋을 떠나서 엔게디 광야에 머물렀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엔게디 광야에 나왔을 때에 다윗을 따라서 나왔던 사람들이 무려 600명이나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의 몸을 자기만 보살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600명을 그가 리더해야 됐고 600명을 다윗이 보호해줘야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는 소나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인생의 소나기가 분명히 다 지나갔거나 지나가고 있거나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시기와 내용만 다를 뿐 인생의 소나기는 다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시는 찬송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수도 있고 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을 하자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에게 지금 무엇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해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의 찬송으로 어둠을 깨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찬송의 힘으로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찬송했을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었던,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져지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다윗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13장 찬송가처럼 스페퍼드님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찬송한다. 문나라 중에서 찬송한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감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인지를 보면서 그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저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옥중 2000년 전의 옥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들쥐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은 높입니다. 이것이 찬송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에 갖고 있는 궁극적인 표현은 내가 바싹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땅바닥에 그렇게 쪼일 때까지 머리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장 낮아지면, 내가 가장 철저하게 낮아지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들어쓰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삶의 배경, 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벌레와도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더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합창단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학부 다닐 때 합창단 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윤학원 씨가 지휘했던 마스터 코랄, 또 여러 합창팀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 학교 팀은 33명이었어요. 근데 그 연주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윤학원 선생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오늘은 내가 졌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윤학원 선생님이 지휘했던 합창단 한 80명쯤 됐어요. 제가 아까 찬양대원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의 스타일, 저는 이런 곡들 참 좋아하거든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영혼의 소리로 들리면 그 소리가 아주 작은 피아니시모가 될지라도 그 피아니시모의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깨어나게 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내 저 깊은 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찬송 가운데 그 고백적인 찬송 가운데 그 찬송의 소리는 아주 극도의 피아니시모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는 죽은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확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이나 된 줄로 착각했을 때 그는 범죄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도록 교사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자 죄가 보이고, 자신이 높아지자 쾌락이 보였고, 자신이 높아지자 권력이 보였습니다. 세상 가치를 따랐습니다. 특별히 음악을 할 때는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부터 우쭐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왜? 매일 무대에 서거든요. 여긴 찬양대석이지만 매일 무대에 서거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든요. 박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더 낮아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찬양대원들께 묻겠습니다. 찬양대원들 하시면서 여러분 찬양곡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다음 주일 드리는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다음 주일 드리는 곡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빠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빠지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원들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서포트하고 계십니까? 찬양대 헌신예배는 단순히 찬양대원만의 헌신예배가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휘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끼는 꼭 금식을 했습니다. 그 곡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다 안보해서 지휘했습니다. 저희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만큼 나름대로 거기에 내 혼을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양이 찬양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십시오.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하십시오. 지휘자를 위해서,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휘자의 손으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영으로 지휘하게 해주십시오. 반주자의 손으로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반주하게 해주십시오. 기술적으로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치 한음 울릴 때에 저 잠옷실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터치의 소리를 듣고 영혼이 매일가 되어서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냥 화신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떨림으로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은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성령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연주를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킵니다. 그런데 그 줄이 하나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줄이 4개인데 하나가 끊어지니까 나머지 3줄로 연주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줄 한 줄이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더니 또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연주를 합니다.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웅성웅성한 소리 너무 큽니다. 연주자가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줄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줄들이 끊어졌을 때 남은 한 줄이 남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 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주하신다고 한다면 그 한 줄을 가진 연주는 가장 아름다운 곡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연주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목소리를, 내 재능을,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 연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찬양과 그 모든 삶은 세상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메아리로 가득하기를,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